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몇 주년? 43주년 우리 기념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못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택한 백성을 다 예정하시고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를 이 땅에 창립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못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혼의 성장과 성수도 주시고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그동안 돌이켜보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못된 교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축복의 전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쁜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영광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부름을 받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회라 그래요. 저와 같은 사람을 목회자라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 그런데 저만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교회 리더들을, 교회 지도자를 주셨다 그래요. 사도, 선지자,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저와 같은 목사들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훈련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훈련된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고 여러분들도 다 사실은 주 안에서 목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제 목회예요.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고 온전케 되어서 여러분의 은사와 봉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목회인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목회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가장 하나님이 구원 위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권세, 최고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목회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인사할 때, 격려할 때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여러분이 이 신분, 이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르심의 사명, 여러분 이것을 잘 감당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 주 앞에 서는 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교회의 설계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교회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라는 것이 이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헌신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교회가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가?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이런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소유권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머리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교회 주인이 교회를 개척했던 어떤 사람의 것이라면, 담임 목사님의 것이라면, 아니면 어떤 장로님들, 아니면 당의 어떤 조직 사람들의 것이라면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한지 몰라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교회 제사함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주의 임재와 영광도 없어요. 아무 권세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기에 교회 안에 주의 임재도 있고 영광도 있고 예수의 구원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은 교회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과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와 몸은 하나야.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몸은 언제나 머리를 하여 삽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로부터 오는 마음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몸은 늘 머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누가 이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신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삽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삽니다. 할렐루야. 염려 근심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을 믿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자꾸 읽게 하는 것은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믿음이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서 성경을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리이신 예수의 권세가 그의 몸인 교회의 권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마귀와 귀신들, 이 보이지 않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대적하고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아십니까? 자, 에베소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저 말씀을 잘 보면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와. 3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승천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왕이나 교황 같은 아주 권세 있는 자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TV를 보면요, 늘 관심이 뭐냐면 김정은 국방위원장 옆에 누가 앉으냐가 중요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권력 서위 1위야.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권력 서위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곧 우리의 권세라는 것을 말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교회 신분이요, 우리의 영적인 지위요,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가 되는 순간, 교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2가지 권세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 제가 그래서 한번 이 권세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그림을 잘 봐요. 자, 이제 우리 고백하겠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다음에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다음에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자, 예수 보좌, 내 보좌. 순간 예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 권세, 내 권세. 우리가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모든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와 이 마귀와 귀신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가 누리는 권세. 교회는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하고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마귀를 결박하여 대적하여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왕국이에요. 마귀의 왕국의 문이 교회가 공격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마귀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그 안에 갇혀있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저 그림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는 언제나 교회가 공격자인 거예요. 교회는요, 삼천 하늘에 앉아 있어요. 하늘이 3개야. 새들의 하늘, 저 우주, 스카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교회는요, 어디에 있느냐면 셋째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마귀는요, 첫째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격자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마귀를 공격하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수비 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보고 떠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알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마귀는 여러분 두려워 떨어져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 권세가 너의 권세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권세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단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여러 각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가진 귀신들, 사고 재앙 저주를 가져오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명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갑니다. 이 교회의 영광을 보고 교회에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교회의 영광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해서 야,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조차도 교회가 너무 우습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셋째 하늘에 하는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주님의 몸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교회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로 명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사단의 왕기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 할렐루야.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대통령도 안 돼요. 아무리 막강한 걸 가져도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하고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의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만물이 다 복종을 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는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뭐를 주셨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명령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놀라운 여러분 통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놀랐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 어둠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창조의 원형을 따라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선포 명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삼천안을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에서 딱 서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명령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권세를 믿었던 이 시대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에요. 여러 가지 평이 있지만 그분의 긍정의 책에 보면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한 간증들이, 그 중에 하나, 바네사라는 여의사가 있었는데 아주 그분은 극심한 관절동에
환자입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막 몸이 쇠약해져 갔어요. 40살도 안 되는 그녀가 이 관중돌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야. 젊은 사람이. 병원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마비를 풀어야지만 병원에 출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바네사라는 여의사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도 교회의 영광을 알고 있었어요. 교회의 권세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걸어서 막 병원을 출입하고 진료하는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주 안에서 막 꿈꾸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치료에 약속한 말씀을 다 뽑았대요. 다 뽑아서 한 30몇 구절을 딱 뽑아갖고 날마다 말씀을 이제 막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서 막 대적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고통을 막 이겨나갔어요. 기도하다가 죄가 생각나면 회개도 했어요. 그러기를 1개월, 2개월, 3개월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온몸의 통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사라지며 완쾌되는 치료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누리는 영광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정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말씀을 주신 거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36,5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줬을까요? 다른 데 준 적이 없어요. 왜 교회에 말씀을 주냐면 교회가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사망을 다스리려고, 축복의 말씀으로 이 땅의 저주를 다스리려고, 건강의 약속의 말씀으로 질병을 다스리려고, 용서와 사랑의 말씀으로 싸움과 미움을 다스리려고, 의의 말씀으로 모든 이 땅의 불의를 다스리려고,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려고,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예수의 권세를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들, 저주들을 결박해야 돼요. 묶어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과 부요들을 막 풀어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인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들을 담대하게 묶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막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 자 보세요. 시편 1편 말씀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어떻게 이 복을 받았느냐? 이 복은 말씀드렸죠.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바라크라 그래요.
성경에 약속된 이 36,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누리는 복을 아제루라고 그래요. 지금 이 복은 아제루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삶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을 누렸느냐? 저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 했다고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읊조리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권세가 내 권세를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이 교회의 영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함으로 이 놀라운 권세를 주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모르면 한마디도 선포를 안 해. 어둠의 영들을 묶지도 않거니와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내지를 못한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는데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마귀가요 너무 두려우니까 다 눈을 가려버렸어. 교회의 영광을 다 덮어버렸어. 그 방법이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에 막 부정적인 사건들을 막 드러내갖고 교회를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요즘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 보세요. 엔티 크리스찬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거 있고 실수한 거 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윤리와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다 미혹되고 속아서 교회를 막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인생의 생사법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은 이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또 하나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이런 뜻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자, 교회 안에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피로, 모든 피조물의 욕구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우주 안에는 모든 피조물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 만물의 모든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그분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교회 안에 예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구원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능력이 교회 안에만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주는 곳마다 그 예수의 충만함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살아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축복의 전당이에요.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서 교회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나라에서, 직장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교회에서 밖으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교회에서 나라와 국가로, 사회로,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만이 하나님이 세상 속에 둔 축복의 시원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교회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경제학계 마더 테레사로 불리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저 유명한 아마르티 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여러분 세계 경제를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났어요. 자, 그가 한 말이에요. 이 경제학자가 말한 말이에요. 전 세계 경제를 연구해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니야. 자, 시작. 한 국가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경제와 안보와 국가가 반드시 튼튼히 성장하는 그 부에는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 한 국가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발전하는 그 배후에는 어떤 나라든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교회가 부흥하면, 기독교가 부흥하면 그 나라가 여지없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부흥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나라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학자만 그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유명한 춘원 이광 선생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민족은 기독교에 감사해야 한다. 기독교는 신문명으로 우리 민족의 무지를 깨우쳐 주었고, 학교를 세워 무지를 깨우쳐 주었으며, 신학문을 전해 주었고, 병원을 세워서 병든 육체를 고쳐 주었으며, 민족의 정신과 민족혼을 일깨워 주었다. 자, 이 노란 글씨는 같이 읽어요. 시작. 앞으로도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발전과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춘원 이관 선생님도 깨달았어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 땅은 저주의 땅이에요. 무지의 땅이에요. 여러분, 150년 이 땅을 돌아가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가난하고 무지하고 저주가 이 땅에 드글드글 됐을까? 근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선포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장을 춘원 이가 선생님은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실제 한번 예를 들어, 우리가 6.25가 터질 때 남북이 갈라졌어요. 남북이 갈라질 때 북한은 교회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양 대부 남쪽에는 여러분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다 북한에 다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훨씬 남쪽보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남북이 갈라진 이후 70년이 지났어요. 지금 남북은 어떻습니까? 남한이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몇 배를 더 사냐면요, 몇 배나 더 살 것 같아요? 남한이 북한보다 2배, 3배, 5배, 10배, 50배나 더 삽니다. 북한은요, 남한의 경제 구현에 비하면요 정말 세 발의 피, 50배를 더 삽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삽니다. 남한은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어요. 북한은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70년 만에, 역사학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70년 만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체제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 때문입니다.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한 땅에는 공산당이 장악하면서 교회를 다 폐쇄시켰어요.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후에 김일성 일가의 우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남한은요, 북한에 있던 목사님들이 막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영락교회 hen경재 목사님들 막 내려와서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남한에서. 이 남한 땅엔 여러분 지금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10만 주회종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50개 교회, 가장 교회 50개를 딱 뽑으면 23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요, 한국에 딱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요, 까만 밤에 십자가가 얼마나 반짝반짝 뜨는지 몰라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5만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막 풀어내는 거예요. 이 축복이 막 온 삼천리 곳에 막 풀어나가니까 이 남한이 이렇게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교회의 기적이에요. 사실은 맞는 거예요. 지도를 쫙 펴놓으세요. 남북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나라 민족들은 다 부흥하고, 교회가 없는 나라들은 다 지금도 가난하고 저죠. 아프리카 지도를 딱 한번 보세요. 교회가 왕성한 케냐 이런 나라는 정말 잘 삽니다. 그 주변에 탄자니아, 소말리아, 우간다, 똑같은 땅에 똑같은 기후인데 어떻게 저런 차이가 났을까?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영광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럽에 교회가 세우기 시작하면서 유럽에 예수의 충만함이 막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이 여러분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청교도들이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중심하기 시작했어요. 100년 만에 여러분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한국에도 왔어요. 150년 전에.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을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더럽고 악한 어둠의 저주들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면서 이 나라가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놀라운 부흥의 발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지구촌 방방곳곳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인지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교회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교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 열쇠, 천국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선교를 해야 여러분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여러분 오직 교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개독교, 소독교 아무리 비난해도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인 것이. 할렐루야. 이 영광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담대하게 아무리 비난하고 비난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맺겠어요. 교회는 정말
이세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이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의 영광을 믿고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들을 명예권사 명예장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문대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주님의 문대인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저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헌신하고 싶다, 충성하고 싶다, 이런 자원자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자격이 좀 미달될지라도 교회의 영광을 보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내가 한번 이 직분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원자들이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 당회에서 올해 세울 장로, 안수사, 권사들, 명예권사, 명예장로들을 여러분 추천을 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건면할 텐데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도가 잘했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없이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직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의 삶을 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